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기쁨이 계신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간에 일어나는 기쁨과 만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기쁨을,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식을 새로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보면 기뻐요.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말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러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자로 인해 기뻐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곁에서 라는 말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우리가 씨를 받아서 아버지의 인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성도 아버지의 성을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쩜 저렇게 저 아버지 닮았어, 어쩜 저렇게 저 엄마 닮았어. 왜요?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성격도 닮고 습관 닮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닮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의를 베푼다 그랬어요. 정의를 베풀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이 왜 시끄러우냐면요, 공의를 안 지켜요. 퍼블릭한 그런 어떤 룰을 안 지켜요. 또 뭐를 안 지켜요. 정의를 또 안 지켜요. 공의하고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의롭지가 못해요. 그러니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 시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착착착. 그런데요, 어떤 데는 버스, 기차를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다가도 버스나 기차가 나타나면 와, 무너져요. 그럼 왜 줄 서 있었어? 그거 저 여러 번 봤어요. 줄을 잘 서요. 집에서 나온 사람마다 줄을 뒤로 가서 이렇게 쭉 서더라고. 그런데 차가 막 들어오면은 와, 뛰어가요. 그 한국 사람 체질인가 봐요. 그거는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걸 우리가, 이 연관성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그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나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 좋으면 좋다, 이런 사람 없어요. 좋잖아요. 그리고 막 행가래 치고 야구나 무슨 뭐 체육해서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코치나 감독을 들어서 올려가지고 행가래 치잖아요. 그걸 행가래라 그래. 위로 번쩍 들어서 위로 던져가지고 갔잖아요. 좋아서 그렇게 몇 번씩. 좋으면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쳐요. 아이들이 공부 성적을 잘해서 100점 받아오면 엄마 아빠 하고 소리 지르는데 이거 봐 나 100점 맞았어. 우리 딸 작은 딸이요. 성조기를 유치원에 그렸어요. 성조기를 그것도 이렇게 우리 저 미국 마켓에서 주는 이렇게 누런 봉다리를 찢어가지고 그걸 선생님이 가져서 거기다가 이렇게 성조기를 그리라고 해서 성조기를 그렸어요. 끝나고 오더니 엄마 이거 봐 내가 그렸어. 근데 제가요 마음이 순간 굉장히 아팠어요. 태극기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얘가 미국에 3살 때 와가지고 성조기를 그려서 좋다고 흔드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성조기를 그려가서 엄마 이거 봐 자기가 그렸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래서 기쁘기는 한데요. 거기에 또 뒷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너무 기쁜 거야. 그러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으로 돌아와요. 두 번째, 창조 사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때. 그때도 기쁨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첫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만들어 놓고는 해와 달을 만들어 놓았어요. 밤과 낮을 갈랐어요. 물과 뭇을 갈랐어요. 그리고 뭐 짐승을 만들고 들의 풀을 만들고 날아가는 새를 만들고 물속에 물고기를 만들고 너무 좋은 거야.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내려가면은 창조 때 계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부가 성자에게서 얻은 기쁨은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여기서 나오는 창조 성경에 나오는 창조가 뭐냐 우리는 크리에이터라고 그렇게 영어로 말하지만 실제 뜻은 장인이란 뜻이에요. 장인이 뭐예요? 장색이란 뜻이에요. 장인 장색이 뭐예요? 저게 조개를 이렇게 해서 그냥 자개장을 만들잖아. 그 기술자를 뭐라 그래요? 장인이라 그럽니다. 그냥 도자기를 잘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데 집안이 대대로 도자기 만들어 놓은 집이다. 그럼 그 집은 장인집이라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그 놀라운 기술을 발휘할 때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창조 활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 동시에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창조 활동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질서가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엿새 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조화가 있어요. 물고기가 땅에서 퍼득퍼득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지혜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물을 헤치고 지나가는 그 기누어비를 통해서 다 헤엄을 치고 갑니다. 푸른 하늘에는요 새가 확 날아가요. 독수리가 날고 매가 날고 아름다운 하얀 학이 확 푸르륵 날고 그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완벽해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요 아무리 지혜를 짜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이 땅은 완벽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만드시고 피조물을 보시고 특히 계속 좋았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네.
내가 만들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기엔 너무나 매우 좋은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 얼마나 기뻐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잘 됐으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사람은 빵을 만들어도요, 잘 만들어 놓고, 우리 딸도요, 이렇게 빵을 이렇게 케이크를 집에서 이렇게 구워서 내놓고 그래. 엄마 이거 봐, 잘 만들었지. 자기가 무엇을 해놓고 잘 됐으면 사람은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좋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뻐했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기쁨이 큰 만큼 잘못되면 실망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뜻대로 맞춰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창조 때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느 날 뭐 어떤 사람을 보내서 뚝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자가 아니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큰 재벌들 보면 자식한테 뭐 큰 그 재벌 회사를 넘겨주잖아요. 뭐 그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게 신약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만드신 세상을 내가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31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인자들이 뭐예요? 사람, 인간의 그 인자예요.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을 만들고 제일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우리 인간입니다. 결론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자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일단 지옥에 갈 생명이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기쁘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이 불량하게 살다가 죄를 많이 져서 감옥에 갈 건데 어떻게 해서 면해져서 감옥에 안 가게 됐다. 기뻐요, 안 기뻐요? 부모가 기뻐하죠. 아유 그래, 또 변호사 잘 만나서 어떻게 잘해서 뭐 돈을 들였든 어쨌든 죄인이 돼서 묶여갈 사람이 죄인이 안 돼서 자유의 몸이 된 거 다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거기다가 비교하는 것은 매람되지만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가지는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살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안에 그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돼요. 그거를 여기저기서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해준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가 잘 안 되면요,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붙어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양분과 영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32절에 또 보겠습니다. 32절에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들아, 우리들을 말하죠. 아들들아. 그리고 이 도를 지키면 뭐라 그랬어요? 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복을 보장해 준다는 거. 할렐루야. 누가요?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괜찮은 사람이 보장해 주죠? 그럼 어때요? 우수되죠. 되게 한국에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누가 있다는 거야. 있기는 누가 있어. 나 청와대에 누가 있어 이래.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기는 별로 안 치는데, 미국 사람들이 백악관에 지금 현재 트럼프 비서가 내 형이야, 내 삼촌이야 그러면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난리 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들 하나 장관 만들라고 온 식구가 죄인이 돼서 지금 다 돌아다니잖아요. 헤쳐져가지고. 그리고요, 우리가 지혜를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지혜를 쫓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생활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 할렐루야.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장애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33절에 또 보시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고 돌아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믿어봐야 별거 없어. 나 구역에 있던 우리 집사님 한 번도 나를 우연히 이제 헤어진다. 다른 교회 가고.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믿어보니까 별게 없는 거야. 예수는 믿어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갬블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도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그 민족 노래에 뭐가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어떻게 돼요? 발병 난대요. 우리나라 노래에도 나를 버리고 가면 발병이 난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찾아옵니다. 징계를 주서라도 찾아옵니다. 괴로움을 주서라도, 슬픔을 주서라도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 거가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는데 너 어디 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녀가 사랑하다 헤어지면요,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믿고 사랑했는데 어디 가는 거야? 이 사랑이란 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3자는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4절에도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특정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로마 딴 데도 나옵니다. 여러 군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34절에는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이 가만히 앉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갈급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교회 위에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내 믿음의 열매를 얻으려면 봉사해야지 돼요. 봉사 안 하면요, 믿음이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이렇게 사인하듯이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예배만 싹 보고 집으로 도망가고, 예배만 싹 보고 집을 하고, 주일 예배 외에는 나오지도 않고 아무 신앙생활을 안 해. 주일날만 싹 보고 가. 그나마도 안 보면 이제 좀 찝찝한지. 여기요, 이 34절에는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남자가 애인의 집의 문 앞에서 기다리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듯이 기다린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데이트해서 저녁에 집에 가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한번 말한지 뭘 봤더니 남자가 데려다 주니까 여자가 또 들어가기가 또 섭섭하니까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그래가지고 또 여자가 남자네 집까지 가.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데려다 줘야지, 가야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둘이 이 집으로 갔다 저 집으로 갔다가 이제 개그지만 그런 걸 한번 봤어요. 사랑은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깊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바울이 그랬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주님이 얼마나 바울이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도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바울이 고백한 그래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적신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무슨 걸 다 갖다 대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바울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바울아 고맙다. 제가 늘 얘기지만 천국에 가면 바울하고 다윗은 좀 만나볼 거예요. 뭐 만나보지 않아도 막 뵙겠지만은 만나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믿음을 지켰나. 처음에는 못했었잖아요.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러면 바울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중간에 변해서 도망가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는 뭡니까? 35절로 내려와서 대저 나는 얻는 자는 나를 얻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생공존이란 말이죠. 같이 살고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죽으나 사나 우리는 같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살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공존공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한이 괜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기록한 거를 대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맥락을 보면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별명이 우레의 사람이에요.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가 우르릉 꽝 우르릉 꽝. 그럼 뭐예요? 성격이 불같다는 성격이에요. 성격 급한 사람 있잖아요. 나 가만 안 있어 막.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예배 보다가 싸우러 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간이 지나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요한은 사랑이 많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의 장이라고 말하죠. 그게 바울이 쓴 기록이지만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어요. 근데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레 같은 성격이 급하고 괄괄하고 막 뭐 굉장히 터부했겠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끝없는 만족과 기쁨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세상의 죄악과 사망과 마귀들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의 생명을 얻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가 막힌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속에서 영원토록 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기쁨 또한 우리를 보고 그가 나를 기뻐하시고 나도 주님을 보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기쁨이에요. 제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기쁨은요, 오늘 끝나고 뭐 안 기뻐 그 다음에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기쁨은 물이 흘러가야 돼. 이렇게 스트림으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듯이 기쁨이 매일매일 내 기쁨이 흘러서 이웃에게도 들어가야지 돼요.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 그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온대요. 환상이죠. 물이 흘러내려서 차츰 차서 정강이에 타고 허리에 차고 올라갑니다. 물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지금 현재로 따지면 목사님의 간닥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먹으면은 차서요 기쁨에 있는 그 생명의 강가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란 뜻이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을 느낄 때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아, 즐겁고 기뻐. 그러면 아, 기쁘다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수스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카이로라 그럽니다. 뜻이.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기 중동의 그 아랍의 수도가 카이로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뜻을 따왔나 내가 순간 이거를 이제 작성하면서 그 헬라어로는 카이로래요, 기쁨이. 그리고 히브리어는 수스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왜 해요? 사람들 그 의미를 몰라요. 가서 예배 보고 찬송하고 설교 듣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쁨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무슬림들은요, 여기 경전을 들고 칼을 들고 안 믿으면 죽여. 그게 돛 닦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과 인대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이 기쁨을 너도 좀 들어와서 누려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식당에 음식이 새로 생겼는데 맛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거기 가봐 그래요. 우리도 뭐잖아. 그러면 겸손으로 내려가가지고 친절해야지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뻗대가지고 교만하게 굴면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너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너 뭐 그렇게 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으래. 예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뭐 주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추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저 빌립보서에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면 자기의 몸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기쁨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기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주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면은, 그렇게 누리고 기뻐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가 첫째, 바른 관계성을 가져야지 돼요. 안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웃과 맨날 원수가 돼가지고 불화해서 살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돼요? 바르게 가져야지 돼요. 바른 올바른 관계성을 가져야지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아, 교회와 뭐 오든지 말든지 하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나오게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그 한 영혼을 데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참다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지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머릿속에는 딴 생각해. 어떻게든지 딴 생각을 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로 가지면요, 눈동자가 바로 보입니다. 눈동자와 생각이 바르면 입에서 바른 소리가 나오죠. 겸손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 안 돼요. 생각도 바르고 눈 뜨는 것도 바르고 말하는 것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면은 모범생이죠. 그런데요, 우리 말에요, 형식은 겉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형식은 내용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장학사가 나온다, 무슨 교육감이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 막 청소하고 마루 닦고 난리 났어요. 막 유리창 닦고 막 청소를 하고 빗자루로 닦고 막 걸레질하고 막 칠판도 더 닦고 막 이래. 그게 형식 아니에요. 나와서 체크하러 나오니까 이 학교가 어떤가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막 청소를 해서 이쁘게 해놓습니다. 집안도 손님이 오면 어때요? 청소해요. 저희도요, 사위가 온다 그러면요 청소해요. 우리 개가 있어서 개비린내가 나거든. 오줌 싸서 오줌 냄새도 나고. 그럼 우리가요, 아유 어시태 온다 그러고 막 닦아요. 오면 우리 장모 장인네 집 흉봐 냄새나고 더럽다. 그럼 막 닦아. 사위한테 잘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용문으로 들어가면 그러기를 원해요, 안 해요? 그러기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기를 원하고, 사위가 아니고 교육감이 안 와도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겉을 잘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특히 여자들이 옷을 이쁘게 잘 입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무슨 말이냐면요, 옷은 날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말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헐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데요. 그 우리말에 있는 거예요. 헐벗은 거지를 먹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 입은 거지를 준다는 거예요. 입은 거지를 주고 옷은 날개라 그랬어요. 옷을 비싼 거 메이커를 사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행함도 정직합니다. 그저 남이나 속이려 그러고요, 슬쩍 눈속임이나 하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도 하나님의 제자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떠납니다. 단기 선교, 멕시코니 뭐 중국이니 어디 뭐 떠납니다. 가서 도와줍니다. 옷도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연필, 공책 다 갖다 줘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가서 공부도 가르쳐 주고 오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옵니다. 그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장기간 되는 게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악한 짓을 많이 하고요, 착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말 몇 마디 하면요, 여기서 메마른 심령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이 나와요. 사랑이 없는 눈이 나와요. 눈물 없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요, 불쌍한 걸 볼 때 눈물 나오고, 가엾은 걸 볼 때 눈물 나오고, 아픈 사람을 볼 때 눈물 나오고, 배고파서 굶어 죽어 가는 사람 볼 때 눈물 나오고, 병든 사람을 볼 때 눈물이 나와야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넌 참 기쁘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구나.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부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건 눈물 나요. 요즘에는 강아지들이 눈물을 흘려요. 아, 요즘 사람들 왜 강아지를 학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들겨 패가지고요. 어저께 본 거는 눈이 빠져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요. 세상에서 인간이 제일 잔인하대요. 짐승들은 배가 고파야 덤벼요. 너무 가엾은 거야. 남의 집 강아지를 훔쳐가지고 개장살 팔았는데 어떻게 도망 나왔어. 개가 없었다가 막 찾았는데 그래서 도망 나와서 어찌어찌 왔는데 죽었어.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얘가 이제 난리를 쳤겠지. 훔쳐갔으니까 하도 얻어맞았어요. 그런데도 주인 할머니한테 찾아와서 꼬리 흔들고서 죽었어. 기가 막히죠. 이 얼마나 우리 충성으로 따지면은요, 옛날부터 개가 충성의 1인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나를 기뻐할 때요, 그 관계 속에서요, 누리는 축복과 풍성한 은혜는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축복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제가 체험자예요. 괜히 기뻐요. 뭐 돈을 많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이 무슨 사법고시에 붙은 게 아니에요. 물론 붙었지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이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산다. 아유, 너무나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리스도인의 최고는 뭡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가스펠송도 있잖아.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 죄를 내가 죄답게 끊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스는 예스, 노는 노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눈치 보면서 못해.
지금 한국 그런 거야. 눈치 보면서 못해. 내가 만약에 노 했다가는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이익이 와도 아닌 건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 노는 노해지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잠깐의 고통은 있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신다 그랬어요. 36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36절은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 믿는 거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소리도 못하게 해요. 내가 한번 전도를 했더니 야 교회 왜 가 괜히 내 주목을 믿어라. 자기 주목을 믿으래요.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싫어한대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거 제적 아니죠. 뭐 하나님이 뭐 옷 달래요? 돈 달래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 못한다 할지라도 자연을 보라 그래요. 여기 천지 만물을 바라보라 그래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가요 인류 백화점에 오픈하기 전에 조금 이제 사람 없는 날 가서 보면요 잘 멋있게 잘 디스플레이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이 다 디스플레이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백화점에.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이 과학자들은요, 저 창조 과학자들 말고 그냥 일반 과학자들은요, 저절로 생겼대. 내추럴, 저절로. 그래서 자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했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차곡차곡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자연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조 과학에서는요,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뭐 어쩌고 쭉 그림이 있어요. 어쩌고 등이 굳게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점점점 커져서 사람처럼 직립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원숭이 없어지대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원숭이라는 게 지금 없어지대요. 다 변천됐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진화했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원숭이대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래전에 발견했어요. 옛날에 초생, 중생대, 고생대 쫙 찾다가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그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있어야 되잖아. 결정적으로 사람이 되는 그 중간 세대가 없는 거예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학자들도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했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원숭이 같이 그걸 뭐라 그래? 크로마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마지막이야. 온전히 우리같이 이렇게 직립형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이면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덤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기는커녕 저주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36절이 그 내용이에요. 뭐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생명을 모른대요. 생명을 얻지도 못한대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죄악의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럼요, 이 모른다는 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